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로 다니엘 기도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대표로 우리 구봉골의 심연 엘더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1구 밀 공동체 구봉돌의 심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 세일의 간증문으로 응모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일단 탈락이 되고 여기에 됐어요. 근데 간증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하도 대학생활에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같이 함께 힘내자라는 그 마음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토요일에 단세 그 간증이 됐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순간 사용하기 위해서 간증문을 쓰셨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전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싫어해요. 사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날라리처럼 살아가지고 그 간증의 소식이 온 동네에 퍼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식에 저 같은 놈들 저런 놈들 결혼하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그 단세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과 같이 나누며 흘려보내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할 내용은 막 취업이 잘 됐다던가 막 부자가 됐다던가 뭐 병이 고침받았다던가 그런 내용의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할 내용이 있는 것은 단세 기간 동안 제 안에 있던 어떠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 소개를 하자면은 5년 전에 오른교회를 등록해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던 평신도였어요. 공동체 활동을 외로운 사람들만 하는 거라면서 교만하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맨날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 외로워서 모여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신앙심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나이 때부터 어른 예배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고상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어른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 저 외로운 놈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 교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경책도 안 읽고 공동체도 안 가고 혼자 예배만 드린 거예요. 난 예배만 드려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 그 생각은 큰 교만이고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능의 목표가 대학이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찾길 원했어요. 근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황소가 혼자 씨름하는 것처럼 계속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유흥문화라는 걸 아예 몰랐던 제가 정말 유흥문화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 유흥문화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가에 굉장히 좋은 유흥문화가들이 많더라고요. 술도 맛있는 게 많고요. 아무튼 간에 오죽했으면은, 그러니까 유흥문화가 너무 좋아서 오죽했으면 유흥문화 즐기면서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헛소리였어요. 진짜 헛소리였는데 그때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막 자유롭게 살면서 채용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엄청난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놀 대로 다 놀아보고 끝까지 가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까지 간 그 끝에는 제 삶의 목적을 채울 만한 그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21살에 어쩌면 이른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암차동에 살았었어요. 그 아파트 옥상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제가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옥상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살 생각이 없어서 옥상은 포기하고 16층으로 올라가자 해서 16층으로 올라갔어요. 16층에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어머니께서 그때 1층에서 저를 보신 거예요. 시장 갔다가 오시는 길에 저를 보셨는데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오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사람의 얼굴이 흑색으로 변한다는 말을 그때 눈으로 봤어요. 엄마 얼굴이 흑색으로 변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그냥 양심이 찔려서 내려왔고 엄마한테 교회를 간다라고 했어요. 유흥문화를 즐기면서 거의 반년 정도를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그러던 중에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훈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리더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엘더라는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옛날 때부터 착각하는 믿음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착각을 한 거예요. 엘더가 됐으니까 내 믿음은 굉장히 고상한 믿음이야.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았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게 크게 채워지지 않고 목말라요. 계속 그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복음학교를 다녀온 지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제 인생이 다시 한번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남이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저의 전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참 제가 연약하다는 사람을 느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목마름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참 못났죠.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 목마름이 있었어요. 단세 기간 전에 남아있던 목마름이 무엇이었냐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냐? 너 주님이면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느냐? 이 음성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그 목마름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너 목숨마저 바칠 수 있냐? 주님이 충분하냐? 이런 말씀을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보내서 총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냥 뭔가 고난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막 병들어 죽을 것 같고 그래 단세 기간이 찾아왔고 그래도 기도해보자. 내가 엘더인데 리더들도 단세 나오는데 내가 엘더인데 기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이런 비굴한 마음으로 단세를 나왔어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도 하나님은 저한테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세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 때문에 제가 단세를 계속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였어요. 9일째 이용훈 성악가님이신가? 순회선교단의 성악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찔림과 함께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하셨는데 8년 동안 바퀴벌레랑 같이 살면서 그래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살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나조차도 이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나랑 다른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 8년 동안 바퀴벌레 나오는 1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내 안에 막 비수를 찢는 계속 찔림이 찾아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뭐예요?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갑자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주님이면 그 8년 동안 그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자살 전에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에 나와오게 했던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충분하다, 아니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면은 제 목숨 따윈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제 고백이 된 거예요. 단세 동안 수많은 간증인들의 말 속에서 들었던 그 말이 제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던 거는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게 가는 선교사들만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사단이 저희들을 계속 속이는 건 뭐냐면요, 모든 성도들은 그럴 필요 없어. 넌 유난 떨지 마. 너는 순교자의 마음을 품지 않아도 돼. 넌 평신도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목숨 바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덩어리이시고 가장 선하신 그 선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고 그 수많은 돈, 수많은 럭셔리한 것들 굳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배설물처럼 느껴졌어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순간 9일 때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제가 지금까지 초콜릿 같은 검은 덩어리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검은 덩어리였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밀가루를 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를 잊는다고 그 안에 검은 게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바뀌어야죠. 본질적으로 그 검은 게 하얀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제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하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저 산 너머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찾는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찾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메아리의 근원지를 찾게 돼요. 소리의 근원지가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손을 저희들에게 내미십니다. 너 내 손 잡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같이 걸어보지 않으면 그 길이 손해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내 학점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손을 잡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제가 진짜 장황합니다. 이게 단언합니다. 제가 4학년 때 늦게 이걸 받아들여서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백수가 되었지만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쓰임받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만나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공부도 늦게 하고 있고 지금 미친듯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늦게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아직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주님의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놈도 만나주신다니까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 모두 주님을 모두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언과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님들이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셨는데 그것을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올해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달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패신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가운데 패신자 작정 카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한번 꺼내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보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는 엘더들이 나눠줄 것입니다. 패신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달 후에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그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 가질 때 초청할 그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신자 작정을 왜 굳이 써서 하는 거냐면요. 그냥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새생명 축제 때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할 사람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글씨로 적어놓은 패신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 달을 기도하면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또 우리 어제 리더십들은 미리 다 작정 카드를 받았는데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이름을 잠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정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우리 적은 그 이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과 또 정신없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오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2015년이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신실하심을 내가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작정 카드에 적은 그 이름 주님 아시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다 소그룹 시간에 마저 적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봐야 할 영상도 많고 순서가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 소그룹에서 같이 나눌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전하게 하였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을 적극하였으나 아무도 그와 아무도 제쳐주셨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를 들으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전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를 명령을 세우시고 그들이 저의 왕의 직분을 주어 내가 가사를 지지 아니하는 그들에 따라 그것을 다시 지키게 하여 하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새벽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세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위치예요? 총리라고 하는 왕 다음으로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내 질투와 핍박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탁월하지만 왜 질투와 핍박의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투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어떤 삶의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고3 수험생 기간이 어렵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고3이면 입시 생활 가운데 놓여지니까 당연히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런 거냐고 아무도 반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은 당연히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3이 입시를 통과하듯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질 걸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가 떠오르고 왠지 그 단어 자체가 신비적인 것 같고 영적인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영성이라는 말은 지금 말한 것들을 포용하고도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믿음, 예배, 기도, 공동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특징이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고 당당하게 변함없이 기복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히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문성에 앞서서 영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질투와 핍박 속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성에 앞서서 먼저 영성이 전제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영성만 있고 전문성을 기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성을 내가 준비한다는 이유로 나의 전문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게으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은 균형을 갖춰서 같이 준비되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영성과 전문성 가운데 내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영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성이 전제되지 않은 전문성은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요구받고 있나요? 세상에 타협할 것을 종용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전문성은 어떻게 준비된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만약 그 다니엘이 영성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타협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낱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도구 또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전문성과 영성 중에서 영성의 우선순위가 있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력이나 기능보다 그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물질이나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맡기실 때 먼저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셨죠.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지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실력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구약시대의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그 포로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70년의 기간이 차던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유대인을 본국으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전문성을 기른다라는 핑계로 영성을 준비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그 분량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전문성이 아니어도, 나의 실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그 중심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 전문성에 앞서서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오해 없이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온 걸 원망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오늘에 순종해 나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순종입니까? 그의 삶을 지금 붙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방해가 있고, 그의 삶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상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순종이잖아요.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평소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다름 아닌 순종이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성을 준비해서 우리의 전문성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늘 공동체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생각 내
우리가 전문성에 앞서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실력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쓰지 않겠냐고 그런 핑계와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을 등한시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실력이나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고백합니다. 영성으로 준비된 전문성을 소유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구가 아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